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특별히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그리고 또 종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아비들아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주 그 아버지가 지나치게 아주 그 엄격할 정도로 이 루터를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기도문을 늘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이 아버지 부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아버지의 그런 너무 강압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부르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 고백을 했고, 훗날에 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매 옆에다 자식이 잘했을 때 줄 수 있는 사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참 부모 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이만 낳는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쉽지만 아이를 낳으면 뭐 그렇게 다 부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꾸중 한마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은 부모 스스로 확실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먼저 뭐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식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즉 부모에게 두 가지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화나게 하지 말아라,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면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감정이죠. 참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참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그저 내가 매 한 대 맞아가지고 밖에 표시된 이 상처는 얼마 시간 가면은 없어지지만, 마음으로 받았던 이 감정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아니하고 아주 어떤 면에는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과거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받았던 감정과 상관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 감정이 다시금 또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이 또 되살아나고 다시 생각이 나서, 그래서 또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좋은 감정은 쉽게 잊어버려도 상처가 되었던 감정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듣는 말 가운데 9번 또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게 되어지면 욕먹는다. 9번을 잘한다고 해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여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남에로부터 받은 것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참 부모를 살해해서 토막낸 그 사건이 참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형제들 중에 유독 자기만을 야단치던 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가 극기하는 이런 참 끔찍한 살해와 이런 토막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살해한 것을 뭐 정당화하자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고,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천일공로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그런 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동기를 찾아볼 때에 결국은 자녀가 받았던 그런 상처가 결국은 편협한 이런 상처로 인해서 이런 살해 사건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야단을 맞는 것은 뭐 다 흔히 있는 일이죠. 뭐 부모에게 야단 맞지 않고 혼나지 아니하고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애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정도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별하면서 야단칠 때, 그래서 절대로 뭐 비교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형 봐라, 동생 봐라. 결국은 비교한다거나 또는 이 아이들이 볼 때에 이제 요즘 많이 그 세상에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공정하지 아니할 때에 이때 이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랬어요. 왜 형은 야단 안 치고 나만 야단을 쳐요? 또는 동생은 왜 야단을 안 치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야단을 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하지 않을 때에 이때 받는 이런 감정의 상처가 오래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게 야단을 맞게 되면, 심하게 야단을 맞더라도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결국은 잊혀지게 되지만은, 차별해가지고 야단을 맞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형제간에도 이런 점점 멀어지고, 너는 더 사랑을 받았고 나는 덜 받았으니까 네가 다 모든 것 다 해, 나는 그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점점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결국은 형제 사이에도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차별을 실컷 해놓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는 줄 아냐? 이렇게 변명을 해대도 결국은 그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가 나중에 어떤 비극으로 찾아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부모를 그렇게 살해해서 토막냈던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가 바로 부모로부터, 왜 사랑은 받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부모가 이런 끔찍한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정에 따라서 꾸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감정이 나게 되어지면, 이제 일단 감정이 나면 뭐 속된 표현으로 배는 게 없죠. 이제 물불이 안 가려집니다. 감정이 일단 흥분하게 되어지면, 그러다 보면 도에 지나치게 야단을 하게 되고 매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4장 24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도 다스리고 지키거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가장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로 하여금 감정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의 기준을 철저하게 주님의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앞에 놓고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식은 자식이지 자식이 부모의 한 부분도 아니고 부모의 소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일부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인격이 다른 객체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의 객체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인격의 객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소유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아이지만,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아이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성장해서 아이와 대화를 해보면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나를 몰라요.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나요? 이 자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 자녀에 대한 재능도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 자녀라고 하지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낳은 자녀라고는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냐라고 볼 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녀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해 나는 너무 잘 몰라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명심을 하고 하나님께 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내 간섭이 지나치다 싶으면 그 선에서 참 내가 너무 간섭이 심한가? 내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진즉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다 될 줄 알았지만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맘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나친 간섭과 선을 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뭡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밖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고생했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내 살을 뼈를 깎아서 너를 다 했는데 네가 그 상처를 받았다니 깜짝 놀랄 일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런 돌아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참 이런 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내 생각을 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샤프라고 하는 대주교에게 어느 날 젊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에 대한 신앙교육을 철이 들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은 너무 철들지 않았으니까 철이 들 때까지 자녀 교육을 좀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샤프 주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매님, 지금 이 아이에게 주님의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자기 방법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 방법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마귀가 마귀의 방법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그런 인생관, 경험, 지식, 이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한동안 책방에 가보면 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관계, 처세술. 참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절대 진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걸 충분히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처세술,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더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녀 교육의 이런 원칙으로 또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감정나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기준으로 키우지 말고 주님의 가치, 주님의 기준에 서서, 그래서 자녀 교육의 기준은 바로 주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고, 이미 훌쩍 커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이 필요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자녀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 대대로 이와 같은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참 부모들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는 참 자식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진즉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후일임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성장하고 출가하여 또 자녀들을 키우는 또 하나님 참으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 손주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원리를 가져야 할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감정나게 하지 않도록,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 교육을 노엽게 하지 않는 원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담, 철학, 하나님이여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처세술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원칙을 꼭 기억하며 참으로 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여 키워가고 세워가고 도와줌으로 인하여 훗날 부모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이여 상처를 주거나 받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참으로 자녀 앞에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된 것을 참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며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여 그런 감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자녀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각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